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라오디게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이 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자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내게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벌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이에게 내게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충주에서 계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가 계시 받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계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고 한국 교회는 어떤 이고 그래서 각자 한번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몇 분이 이제 계시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막 쓰러져 갑니다. 근데 이 끈을 맸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막 이쪽에서 당깁니다. 근데 그 역부족으로 건물은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건 교회의 상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독립문 같은 그 단단한 큰 그 돌로 된 그 건물이 지금 쓰러져 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보여줬냐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건물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는 그 건물 안에는 새카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계시받은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좀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을 뻔했다고.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위에만 계신 거야. 이 안에는 새카맣게 안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모델만 내걸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자, 지금 라오디게니아의 교회는 물론 사대교회처럼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하는 죽은 교회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라오디게니아 교회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적당한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당한 생활을 해가며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형태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은 것처럼 너 또한 하나리 미랄이 되지 않고 너 자신을 죽음의 십자가에 내놓지 않는 자는 결단코 무릇 나에게 합할 자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립적이고 기회적인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 이 다니엘 같은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그 재상 중에서 그 왕 다음 가는 그 높은 자리를 외국인으로서 가서 출세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한 달 내에 어떠한 신에게 절을 하면 그는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걸, 다니엘이 거기에 수장이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몰랐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저기 한다면 반드시 저놈들은 나를 잡기 위해서 저 법을 만들어서 왕한테 추청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그 동쪽을 향해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걸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왕 자신도 법을 고치지 못하는 그 법을 통해서 이 어느 누구도 딴 신에게 절을 하면, 한 달 내로 절을 한다면 그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걸 알면서, 또한 그날도 다음날 가서 동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절을 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 지금 입장이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한 달 동안만 제가 할게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어놓고 먼 데서 다 쳐다볼 수 있게끔 가고서니 동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타협을 해도 되고, 지금 조금 저기 해도 될 텐데, 천재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되들 않고, 그분은 내 목숨을 지금 내놔도 조금도 그분의 그 사랑이나 그분한테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종교인이나 신앙인이나 신자나 성도를 하라는 게 사실은 없어요. 성경 속에서 수없이 얘기하느니,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말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그 사자는 분명히 다니엘을 삼킬 수 있는 그 사자였는데, 사자는 천사가 와서 입을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지금 만약에 다니엘 같은 충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역사할 걸로 저는 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북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동영상 같은 걸 나오는 걸 조금씩 봅니다. 우리가 지금 1000만인이 1200만인이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주님을 진짜 만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형식적인 종교이 지금 일수 두장 찍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죽음 앞에 총뿌리를 거느고 팔족을 멸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북에서 걸렸다면 팔족을 멸하는데도 내가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저는 주님이 반드시 만나줄 걸 저는 믿어요. 팔족을 멸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는 주님이 늘 함께 할 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도할 때 주님이 치유는 물론 막 역사적인 것이 사실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저는 만날 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니 교회 부자라는 거야.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신앙은 대단하다는 거래. 우리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지 아느냐 이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뱉어내겠다고 해요. 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또한 그랬어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제막식을 할 때, 그 나팔을 불 때, 제금을 올릴 때 모두가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다니엘의 친구로서 뭐 했죠? 그들은 지방 장관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제국에서 출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제가 볼 때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절을 안 하면 바로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저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을 때 누구 혹자가 고했어요. 그때 왕은 화가 나서 그래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가고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고. 지금 재금을 올릴 때 네가 절하지 않을 때 너희들을 벽에다 집어넣는다고. 추상 같은 왕의 명령에도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소서.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나를 저 불문불에서 지켜줄 걸 저는 믿고, 설령 지켜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한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딴 신한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왕은 화가 나서 전부 다 가서 그들을 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3명을. 그때 조금 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집어넣는 사람, 그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였어. 그때 조금 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3명을 묶어서 집어넣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3명을 묶어서 집어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저게 무엇이냐, 저게. 저 4번째 저 사람은 신 같지 않느냐, 신의 아들 같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좌를 박차고 내려오셨죠. 왜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성령님이 지금 아니란 말입니까? 그럼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 신앙이 없어요. 그 지금 내 믿음의 그 고백이 없어요. 사도신경을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진짜 믿음은 믿음에 반드시 그 행위가 나오야 하는데, 내 삶 속에 행위가 나오야 하는데, 그때 그들이 이 끈이 다 풀릴 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그들을 꺼내내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니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국의 왕이 그 순간에 주님의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온 백성에 선포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하나님을 편만하게 욕하는 자는 그 집을 뻐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뻐개서 걸음터를 만들고 그들에게 모두가 복종을 하라고. 우리는 지금 주님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모든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룻기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여우사밧도 있고 다 각자 그들이 하는 삶을 한번 봅시다. 룻기는 어땠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힘없는 그 시어머니, 거기 만약에 저기 하면 한평생 종처럼 살려야 하고 자기 앞날은 뻔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그래서 안 됐어서 너는 떠나서 다 재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모든 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릴 줄 알고 내가 인간이 가야 할 도리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요. 에스더 또한 그렇지요. 그가 왕비였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자기 한 생각에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근데 그 하만의 그 모함으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됐어요. 왕한테 나가면 자기가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음도, 만약에 이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내놓지 않으면 그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고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나가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에서, 또한 누구도 저기도 보세요. 그 여호사밧 같은 경우 막 연합군이 막 몰려왔어요. 군사로도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은 희한한 전법을 얘기해요. 무슨 미사일을 하나 개발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신비한 무슨 전략을 준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찬양대 좀 만들어 갖고 나가라. 지금 100만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만들어 갖고 나가래요. 그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가고 그가 나가서 그 찬양대가 그 연합군을 향해 나갈 때 그 세 연합군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고 3, 4일 동안에 그 전리품을 다 갖고 오는데도 그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모든 3개의 연합군은 다 자기들끼리 전멸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찬양할 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그럽니다. 이 금은 뭡니까? 지금 부유치 않다고 지금 얘기하죠. 가난하다고. 지금 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금. 그래서 이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없이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가시를 줘가며 그 정금처럼 막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돈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카드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조직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성도들, 나를 돕는 자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오직 주님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다 의지하는 사람. 우리 각자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동일하신 그 주님. 그토록 그런데 지금 성경 속에서 나오는 것을 수없이 봄에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아무 무기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냥 교회는 부자라고 난 믿음이 대단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그러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오리라.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광, 하늘나라의 능력, 하늘나라의 권세가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야. 주님은 지금 얘기야. 너 믿음 없다고. 너 믿음 없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하늘나라가 열리게 돼 있다고. 너는 가난한 자라고. 또한 뭡니까? 너는 안약을 발라서 너는 지금 눈을 떴다 하나 눈이 지금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가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사탄의 계수였구나.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종교인이라서 악독한 종교인이었구나. 나는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주님을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그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성경은 그럽니다. 너는 안약을 사서 네 눈을 지금 치유하라고. 너는 눈을 떴다고 하나 지금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는 어둠에 있는 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메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이끌어내는 것이 내가 이제 살아나가는 목적이라고.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종교생활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그 자기와 더불어 같이 누렸던 그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다가 다 자기와 같은 영으로 열리기 전에는 전혀 주님을 못 만나고 알 수 없었다는 걸 저는 그 사람은 알았어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의 사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사람은 늘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직분이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번세를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을까만 관심의 대상이에요. 영의 사람은 그런 육의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서 약속한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그의 통로가 될까? 관심사가 계속 영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오직 영으로 주님을 거듭나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야 가고 주님의 이 참 도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것을 알아주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에 천사가 오고 가고 천국 곳간을 내가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다음에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나 증인 되기 싫은데? 아니에요. 모두가 증인일 밖에 없어요. 나 성도에서 신자에서 머물 그런 거 없다니까요. 성경은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너의 의복을 너는 옷을 벗었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 아무리 메이커를 입었고 닥스를 입었고 아무리 좋은 걸 입었다 하더라도 너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헐벗고 지금 벗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보기에 세마포냐 이거죠. 세마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갖다 세마포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뭐랍니까? 너희 옛 풍습을 떴던 모든 행실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고. 뭐라고 하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는 이 세상과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새 사람이 된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보여지는 거야. 전혀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은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쓰는 용어만 쓰고 그냥 잠깐 저기 하고 나가서는 세상과 거의 그냥 같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빛 자체가 안 나오니까. 주님은 이런 자는 토해낸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교회를 등록했다고 세대를 받았다고 구원을 해준다고 지금 주님 얘기가 토해낸다는 얘기가 뭡니까? 토해낸다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종교인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그 육신을 갖고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대역하는 그 사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를 이뤘습니다. 그 하늘나라 마귀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것이 비진리고 철학이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이 초등학문이고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전하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밝히는 그 힘이 교회에서 나오야 하고 내 교회 우리 각자에서 나오야 한다 이거죠. 근데 밝힐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지금 이러한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나 행실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여기서 영적인 빛이 나오고 주님의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을 밝힐 힘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에 반드시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 땅에 지금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이 땅을 썩지 않게 지켜내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내놔가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밝혀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제자는 바로 이 사람이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많은 선교를 내고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외적인 자랑은 엄청나죠. 세계 선교로 말하면 미국, 숫자적으로 말하면 미국 다음 가는 것이고 그 인구 비례로 하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1위죠. 근데 세상은 제가 볼 때 10년, 20년 전이 더 그래도 약간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개인이건 국가건 그 삶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하늘나라가 막 번져 나가듯이 나가야죠.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악한 영의 누룩과 하늘나라의 누룩을 두 가지로. 이게 누룩은 번져나가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의 신앙생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영향력을 미치하고 세상을 바꾸어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가정을 바꾸어야 하고, 내가 들어가서 교회를 바꾸어야 하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에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도구의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 이거죠. 나 혼자라도 이렇게 열심히 잘 해야 하는데, 물론 나 혼자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참 제자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는 죽었는즉 네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인생을 철저히 주님한테 포기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나를 아프고 슬프지요, 고통스럽지요, 부끄럽지요. 왜? 나라는 존재를 다 깨트리라니까. 그렇지만 내가 죽는 길이 주님이 사시는 길이다 하면서 주님의 모든 명령에 그냥 이유 없이 놀림, 이유를 대지 않고 충성할 때 왜 구약 속에, 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 함께했던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 근데 왜 그 역사가 안 나타나냐 이거.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 같은 내가 지금 그 삶에 나를 모든 걸 포기하는 그 믿음을 주님한테 내놓는다면, 주님한테 내가 내놓는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